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더 앞서가지도 않게 하시고 더 붙이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만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달 만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만났을 때 우리가 8장까지 했었고요. 자, 우리 8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부분에 본인이 세상의 빛이시며 또 자신을 믿는 자에게 진리가 자유를 줄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본문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8장 59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예수님을 한번 따라다니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보다 자신이 크다고 하는 예수님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8장 마지막에서 방금 읽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대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념이나 상식 혹은 나름대로의 믿음, 개인의 삶의 방식 같은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자신들의 세계를 계속 그 세계를 살아가겠다라고 택하게 되었고요. 다시 그들의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이제 9장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한 달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9장과 또 이제 10장 21절까지가 사실은 한 이야기인데요. 마치 한 편의 어떤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 구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가 마치 하나의 사례처럼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9장을 시작을 할 텐데요. 좀 내용이 좀 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뵙는 거니까요. 좀 길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우리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게 된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많은 설교도 들어왔고요.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장의 내용은요. 이 9장의 내용은 사실 어떤 관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다루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깊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여러 관점과 깊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그중에 일부 중요한 주제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9장의 내용을 우리 그 앞서 있었던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기초해서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참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9장은 시간적인 배경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초막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길을 가고 계실 때에 이 맹인을 보았다라고 하셨고 그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하신 것을 보면
시간적인 배경은 초막절이 끝난 바로 직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이 씻으러 가는 것이 길었다면은 좀 힘들었겠지만 가까운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충 우리가 시간적인 배경이나 공간적인 배경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시는데요. 행하시는데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앓았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맹인은 정확하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앞을 보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요, 이제 어떻게 이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의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반드시 이 사람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랍비어라고 부르죠. 예수님에게서 어떤 율법에 근거한 매우 깊고 합리적인 그런 대답을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랍비라고 했는지. 우리가 8장 마지막을 그때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다시 오실 바로 I am이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불러요. 물론 그들이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칭호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I am이 대신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율법적인 신앙 세계에서는 어, 죄가 있고 벌이 있는, 죄가 있어서 벌이 있는 이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어떤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고 또 그 법을 잘 지키면 또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맹인이라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오직 국어를 통해서만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처지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불쌍한 삶, 아마 어떤 죄의 결과,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일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9장 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실제로 거린으로서 앉아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구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오직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래서 자기에게 얼마라도 동전을 던져주는 것, 그것만 바랄 수 있었겠죠. 그게 그 사람의 그냥 삶의 시작이고 끝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실 우리의 고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통을 쉽게 어떤 뭐 전생의 업보라든가 또 뭐 누구의 잘못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 쉽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무속신앙에 좀 뿌리가 깊은 한국 사람들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죠.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나 그런 푸념을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아픔, 고통, 그리고 끝이 없는 이런 고통의 굴레 속에서 알고 싶은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힘들죠. 끝도 보이지 않고. 자, 그래서 그런 업보라 그럴까요? 그런
계속되는 업보의 연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그냥 우리 현실의 삶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도 좀 제대로 살고 이겨내야 내세에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 모두는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아담과 이브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세상에 갇혀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죠. 자, 그러나 지금 9장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죄의 원인과 결과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에 관한 질문과는 다른 것이죠. 그 내용은 다른 것이죠. 그들은 이 맹인의 불행이 그 자신의 스스로의 죄의 결과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쩌면 맹인 자신을,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그의 부모 혹은 가족을 손가락질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 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 다 이유가 있지.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 다 자기 탓이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런 삶을 사는 거 당연하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은 맹인에게 얼마나 큰 절망을 가져다 주었을지 상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런 사람이. 그죠? 자, 그는 가족도 있었지만, 9장 중반을 보시면 그는 가족도 있었지만 이제 가족도 그를 포기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에게도 어쩌면 버림받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3절에서는요,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질문의 전제 자체를 깨뜨려 버리세요. 그 맹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은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인생을 사나라고 궁금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고, 그 맹인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자, 9장 3절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 해석이 있어요. 표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어쩌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너희들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마치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앞에서 망연자실해서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너희는 잠잠히 있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실 일을 보라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엇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기 위함,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이라고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흑암에 살고 있는 맹인을 고쳐서 빛으로 불러내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은 본인이 아직 낮일 때 해야 할 일이다라고 9장 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그죠? 자,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5장을 보시면, 특별히 5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것이 내가 여기 와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자, 예수님은 이제 그 맹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이죠?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 내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직 낮일 때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이렇게 불행하고 불쌍하게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성경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9장 6절에서 7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6절, 7절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6절,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만 떼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님은 꼭 굳이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고쳐주시는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6절, 7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이제 8절로 가시면 이제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구석에서 구걸을 하며 살고 있던 맹인을 보았던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눈을 뜬 맹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를 맹인이었던, 구걸하던 맹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늘 앉아서 누가 던져주는 것만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떠서 걸어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들이 평소에 익숙하게 보아왔던 장면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은 마치 급작스럽게 구원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우리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아왔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변화를 겪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당황하게 돼요. 놀랍게 돼요. 그 변화의 의미와 그 변화의 주인을 아는 사람들은 찬양하겠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당황해하죠.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구원의 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9장 이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구원의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이웃 사람들이 그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물어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설명은 정확해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는 설명을 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하는가, 그것이 재미있는 것이죠. 자, 11절에서는요, 그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아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러나 17절로 가시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라고 변하죠. 선지자로 변하고요. 33절로 가시면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36절로 가시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태어날 때부터 꼼짝없이 죄의 권세 아래서 죄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고 살던 우리가 어느 날 우리를 주목하고 다가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덮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과 역사하심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죠. 잘 모르겠지만 왜 그 사람이 하필이면 나한테 와서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자가 나의 눈을 뜨게 해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선지자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주이십니다로 신앙의 고백이 변해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요. 평생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죠. 16절 13절 이후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게 보여요.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눈을 떴다는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명확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사람의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정을 하기도 힘들어요. 분명히 앞을 보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내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혹시 저 사람 진짜 아닐까? 한쪽에서는 아니, 저 사람 가짜야. 죄인이야. 그래서 내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당사자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부르고 그의 의견을 물어보죠. 무엇을 물어보나요? 너 정말 앞이 보이냐? 그게 아니고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느냐를 물어봐요. 너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봐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8장 마지막 부분 우리 공부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8장 53절 기억나시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맹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는 그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자신을 누구라고 하며 나는 그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죠. 자, 오직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난 자들만이,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실 때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주님을 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흑암이 아닌 새로운 빛 속에서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사람, 눈을 뜨게 된 사람 17절에서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는 예수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라고 하는 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그리고 강하게 대답을 하죠.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것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맹인이었던 사람은 굉장히 겁이 났었을 거예요.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따라서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이제 눈을 뜨게 되어서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예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다시 배척받을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나 그는 아주 단호하게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의 확신은 이미 율법에 가득 차 있던 율법의 권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 이후에 18절 이후를 보시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의 부모를 소환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 부모는
대답을 회피를 해요.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런 행동을 보인 이유는 출교당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모들에게는 예수보다 출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출교라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형벌이 예수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들에게 출교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이적이 내 자식한테 일어나도 여전히 출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내 자식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예수보다 출교의 두려움이 훨씬 컸었어요. 자,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를 두 번째 부르죠. 두 번째 소환을 하고요. 다시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은 예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가 눈을 뜨고 이제 평생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눈앞에 보이지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은 예수로만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눈을 뜰 수 있다면 무엇이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교회 안에서. 자,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가장 보고 싶은 건 바로 가족이죠. 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 자기를 낳아준 부모,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 꼭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예,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던 이웃들, 그리고 자연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꽃은 이렇게 생겼고 하늘은 저런 것이고 구름은 저런 것이고. 이것은 맹인인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는 어 소망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사실 그것보다는 예수에 대해서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보이는 행동,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그 말 속에서 그것을 충분히 유추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한 세상보다도,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보다도,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보이고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도대체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선지자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람에게 멸시받고 사는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이렇게 와서 행할 이유가 없죠. 왜 그랬을까요? 남들은 예수에 관해서 논쟁을 하고 죄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 이적의 당사자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죠?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그 어떠한 행동이나 논쟁도 이 사람에게는 지금 상관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맹인을 불렀던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 이 맹인을 소환한, 맹인을 부른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24절을 한번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굉장히 치사한 질문이죠. 자,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을 여호수아 7 장에 나오는 아간을 할 때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고 아간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것이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진실만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너는 어떠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줘요.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시사하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을 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맹인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바리새인들 그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출교를 무서워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할 진술을 피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25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25절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가 다른 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인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압력 아래에서도 그들의 말에 결코 그는 동조하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증언을 했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대답이죠.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죄인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는 앞이 보이는 그 삶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새롭게. 그러나 그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후를 보시면은요. 27절 이후를 보시면 이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어 이 27절을 보시면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조롱을 하기까지 해요. 그죠? "그거 왜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라고 조롱하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바꿔 말해 볼까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지금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물어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맹인의 구원의 길에 초대를 받은 이 사람의 변화가 보이시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선지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의 두 번째 대화 속에서 맹인은 '나는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 자리까지 지금 나간 것 같아요. 그는 그리고 제자가 된다라는 그것은 그 당시는 뭐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따라간다라는 의미였겠죠. 그 당시는. 그죠? 그는 이미 이제 눈을 떠서 보이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 봐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내 스승으로 따라다녀야지.'라고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길로 가게 돼요. 맹인은 죽은 사람이었죠, 그 당시는 특별히. 그런데 보게 되었어요. 살아서 숨쉬지만 죽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보게 되었어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이었을 거예요. 오직 눈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바로 당사자밖에는 알 수 없는 은혜였겠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 듣고 남의 간증도 듣고 해도 사실은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예수를 진실로 만난 자는 학습으로 만난 자들하고는 달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한테 와서 예수에 대해서 부정하고 내가 겪은 경험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도 나는 알아요.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얼마 전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나는 알아요. 아무리 상대가 합리적이고 지식적으로 고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내 지식이 딸려서 내가 이성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해도 나는 알아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본다는 이 사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 절에서 8 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예, 분명한 것은 내가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아요.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제는 알게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예쁜 짓을 했길래 그런 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내가 지금 영으로 거듭났고 구원의 길로 들어섰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옆에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그래도 나는 이제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나는 그것밖에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죠. 놀라운 학식을 자랑하던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단들을 죽이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는 그의 학식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의 배경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오직 뭐죠?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겠다라고 예상한 대로 28절을 보시면 28절 이후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 맹인을 욕하기 시작해요. 저주하죠. 그리고 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인데 29절을 보시면 근본도 모르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예수가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굳건한 선지자, 조상인 모세의 제자들인데 근본도 모르는 그런 그 예수의 제자가 되겠느냐고 물어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좀 깊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의 근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다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본인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갈지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 다른가요?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I am이라고 ego aim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여전히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오직 그들은 갈릴리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어요. 학식도 없는 사람, 아주 근본이 없는 사람이더라고 멸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30절에서 33절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30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거꾸로 영적인 내용으로 가르치는 모습. 바리새인 최고의 율법 학자들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던, 얼마 전까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던 맹인이 오히려 영적인 가르침을 베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 할 수가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예. 지금까지 이 9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 이 맹인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의 모습. 율법 선생을 지금 오히려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서 여전히 흑암 속에서 예수를 랍비로 알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는 눈뜬 장님이 불과했던 것이죠. 여전히.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이 어색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결국 화가 나서 네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쫓아버려요. 여전히 그들은 이 맹인이 그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네가 죄 가운데서 감히 우리를 가르쳐 그러고 쫓아내버려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니 죄 가운데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요한복음에서 앞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영적인 것 같은 이야기,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아무리 성경 속에서 내가 많이 알아서 성경적인 언어를 써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맹인이었다는 사실. 사실은 그들이 죄 가운데에서 행하다 죄 가운데서 죽을 뿐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지금 눈을 뜬 맹인은 눈을 뜬 당사자였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이자 죄인 당사자들이에요. 그것을 그들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살고 있던 세상의 길에서 우리는 필연코 돌아서야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눈뜬 맹인을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일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35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35절 이후를 보시면 구원받은 자의 결단 그리고 세상과의 분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증언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은 그에게 이제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으로 평생을 살아서 학식도 없을 그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조금 전까지 맹인이던 사람에게 앞이 잘 보이니? 뭐가 보이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성경 주석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뜬 사람에게 평생 맹인으로 살고 있던 그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물어보신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이
참으로 3 장에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질문일 거예요.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성립되지를 않아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그 인자가 들리움을 받을 때 그 인자를 믿는 자들을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 절에서 16 절을 읽으시면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분명히 나와 있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라비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9장에 비추어서 니고데모를 본다면 그는 여전히 흑암에서 행하는 자, 예수님을 랍비로 보는 영적 맹인이었지만 비록 니고데모라는 사람, 사람들에게는 박수받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9장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보는 자였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심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질문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인자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가 교회를 가려면 그 정도는 상식이니까 알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뭐래도 나는 눈을 뜬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일 거예요. 나는 인자를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동시에 이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셨음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인자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만 보고 따라오는 눈뜬 맹인이지만 진짜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 앞에서 예수를 보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세상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극진히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맹인도 매우 정결하게 보이고 매우 고귀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 존경도 받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이 예배에 오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배운 학습대로 말버릇대로 아멘 그냥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 누가 뭐래도 세상에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직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보셨다는 그 이유로 나는 약속의 아들, 나는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걸고 지금 이 맹인이 기세등등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삶을 걸고 그분을 따르는 것,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것, 그것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육으로 보이는 것보다 지금 내가 나의 육의 눈이 띄어져서 처음 보는 세상, 처음 보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에 38절에서 이 맹인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선지자를 넘어서 예수는 그에게 주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은혜를 입은 당사자이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이제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살 것이다라는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를 입은 당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놀라운 현실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가족으로부터의 분리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나는 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영적 권능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나 지식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두가 거짓이고 여전히 영적인 맹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에서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참 구원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게 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보이는 소망,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본 그 소망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했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요즘 많은 신앙의 형태를 보면서 참 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 맹인이 했던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점점 듣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점점 교회 생활이 교양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 같고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구장의 맹인처럼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연의 눈을 뜨게 되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들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죠. 기독교 서적도 아주 많이 읽어요. 신학자처럼 주석서를 뭐 파고들기도 하고 참 많이 알고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보았느냐? 그때 예, 주여 내가 인자를 보았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습니다. 거기로 결론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 모든 것을 어,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남들인 다 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만 보지 못해서 자기 혼자 불행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그 맹인이 이제 육의 눈이 뜨여졌어요. 육의 눈이 뜨여졌는데 지금 그에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이 육의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따라가고 싶은 제자 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요한복음 처음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닌 어떤 사람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닌 하나님으로 난 자들일까? 그 내용이 지금 9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3장 3절 6절에 3장 3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보고 화려함을 쫓고 자랑하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죠. 그러나 내 마음에 아직 충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더라도 그 조그만한 예수님의 빛을 내가 보았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빛을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 이 빛을 더 만나고 싶고 이 빛으로 가득 찾고 싶다라는 소망, 그 진실한 소망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기다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구원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환하게 비추진 않아도 어느 순간 조금 그 빛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더 큰 걸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데 아직 그것이 더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은혜로 눈을 뜬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글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과의 논쟁 후에 욥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아람 군대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환을 엘리사는 눈을 열어서 아람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여서 그 빛나는 얼굴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분이신가요? 맹인을 지나가다가 그 맹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육의 눈뿐만이 아닌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그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 끝까지 그 택하신 자를 끝까지 찾아내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구장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당사자가 되어서 영의 눈이 열리고 마침내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마침내 주를 보았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양자되는 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사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를 만나고 인자를 보고 감격하며 인자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시간 꼭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